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마련하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선 내용들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빵과 고기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얻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야기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길르앗 땅의 디셉 사람인 이 엘리야 예언자가 아왕에게 가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위협받을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숨기시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돈으로 번역된 이 치돈은 고대 베니게 상업 도시입니다.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후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 시돈은 스불론과 그리고 아셀 지파의 북쪽 경계를 이룬 곳입니다. 그곳에 사르밧으로 간 것이죠. 물들이다, 염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 사르밧은 염색공업으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사렙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날 수라펜드라는 연안 도시죠. 역사적으로 사르밧은 시돈의 도시국가에 속했지만 주전 722년에 살마네셀 4세가 두로를 공략할 때 거기에 가세를 했다가 두로에 빼앗기기도 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다시 시돈으로 포함됩니다. 엘리야 당시에 시돈은 이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왕 엣바알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방 지역이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우상숭배 본거지로 피신하여서 그의 목숨을 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썩 내키지 않을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가 거기로 갔고 또 아합이나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곳에까지 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엘리야가 몸을 은신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고 10절에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바브가 연속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갔다 그리고 이르렀다 하는 연결된 동작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성문으로 들어섰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리고라고 했던 방금 바브와 보라라고 하는 힘내라는 감탄사가 연결되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라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어떤 감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봐라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섰을 때 한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고 감탄이 되느냐 하면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했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고 이제 봐라 진짜 그 여자가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섰을 때 지금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를 마중하기 위해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그런 신성한 의무 같은 것으로 여겨졌죠.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빵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무슨 맡겨놓은 것 찾는 사람 마냥 물과 빵을 요구합니다. 가뭄이 시작되고 소량의 음식이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처지가 매우 가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다. 이런 표현은 그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녀가 만약에 부유했다면 어떤 종들을 시켜서 땔감을 주워오게 했을 것이고, 또 부자였다면 시장에 가서 땔감을 사면은 그만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물과 더불어 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그녀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 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12절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항아리에 있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이 조금 있었던 것 뿐이죠. 과거의 극심한 그런 빈곤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맹세 양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진실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던 이 베니게 출신으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이방 여인으로서 엘리야를 숨겨주고 돕는 역할로 지금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이어서 그녀는 말합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은 후에 그녀는 죽음을 맞을 참인 것이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녀에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엘리야의 요구가 있고 이후 그녀에게 다른 희망을 전해줍니다. 13절 엘리야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그녀의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몰아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무엇보다 이런 최상급의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순서를 말해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녀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엘리야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죽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 속에서 그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를 위한 그 빵을 준비하고 그 말대로 합니다. 1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그 시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이야기에는 다양한 해석적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복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자가 맞는 결과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환대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같이 느껴졌다 하는 것이 다 환대의 개념입니다. 일전에 중동 지역에서 찍은 어떤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집배원에게 차나 먹을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려고만 하면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차를 내주고 먹을거리를 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집배원 입장에서 거절하는 것은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한두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집배원이 편지를 얼마나 많이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광고를 하는 것까지 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환대라고 하는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그 황량한 곳을 지날 때 물과 음식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매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손님을 받은 후에는 이제 당신은 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신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나그네 손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환대의 문화입니다. 일시적인 호의를 넘어서서 신의 명령, 은혜의 방식으로 환대를 말하는 것이죠. 신의 구원이 드러나지는 방식이 환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환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과부가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것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와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로 잔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구원의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부름이 이 환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소적인 배경이 시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이 다스리던 지역,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환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지금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이방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신으로 그를 섬기려 시도했기에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 일을 해왔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범했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 형식적인 고백이지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을 지금 내뱉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우상을 숭배하던 당시 북이스라엘과 대조시켜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더욱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이 말은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이미 했던 말입니다. 거듭된 표현을 통해 우상 숭배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녀나 엘리야의 고백과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이 땔감을 주어서 먹을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하석화되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할 때 역사가 다만 하나의 무대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섭리, 통치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월적인 권세와 신실하심, 자비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결정론적인 그런 인생,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나 반응 이런 것들을 요구받지 않는 인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에 순종을 반응해야 했던 것처럼 그녀의 자유로운 선택이 기회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역사라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불순종하면 참혹한 현실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은 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회 구성원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 역시도 조금 더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신자인 것을 확인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환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는 관점 중에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활동이 매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부패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그러다가 17장에 와서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마치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등장해서 이제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장은 이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예언자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선포를 한 이후에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리고 이방 땅인 시돈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와 같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신자의 많은 시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감추어진 것과 같은 숨겨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보호가 있고 돌봄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기록 시기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왜 우리는 잡혀올 수밖에 없었나? 우리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져서 지금 우리가 이 꼴, 이 모양인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오히려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게 하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감춰진 인생 같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감춰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구받고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묻히고 감추이고 거기서 썩어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5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개정판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두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긴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다양하게 말해볼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춰진 그 뜻을 그럼에도 밝히는 때가 있다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경탄, 감격,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적절한 때, 구속사의 시간에 그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밀히 행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또 자기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께서 밝히 자기의 걸음을 드러내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 복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보호, 그 감추어진 뜻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물병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슈퍼에서 파는 물과 산 정상에서 파는 물과 비행기에서 파는 물의 가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나 아니면 전쟁 때에 판매하는 그 물병의 가격도 달라지겠죠. 그 물 자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주한 현실, 상황, 그런 것들이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물병과 같이, 즉 우리 존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존재를 자체가 가지는 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묻혀진 것 같이 어둡고 춥고 그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가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